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의 주제는 책, 독서 편입니다. 오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성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책 요리할 줄 아세요? 예, 책을 어떻게 요리합니까? 마음 건강을 챙겨주는 책. 마음이 살찌우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맛있게 드시면 참 좋지 않겠어요? 책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마음 건강을 도와주는 책.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책을 요리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 먹는 여우 이야기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카 비어만이 쓴 책인데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여우 아저씨가 벌이는 아주 재미있는 소동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 아저씨는요, 책을 항상 먹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책을 너무 먹고 싶은데 길거리에 있는 잡다한 인쇄물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서점에 들어가 몰래 책을 훔쳐 먹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 이야기 안에서는 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시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 만연한 이러한 시대에 과연 책 읽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우리가 뭔가 허식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하루는 남편 흉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굉장히 잘난 척을 한대요. 그런데 책을 읽기를 싫어한답니다. 책을 읽기를 싫어하니 남한테 이야기할 때 잘난 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실에서 책을 잔뜩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 읽었다고 하면서 책을 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 책을 하루 만에 어떻게 많은 책을 읽었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뭐 서문만 읽으면 되지. 그러면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지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대충 어떤 얘기인지만 알면 남한테 잘난 척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책을 읽는 분은 쉽게 배탈이 나겠죠. 우리 여우가 불량 도서를 읽어서 배탈 나듯이 그러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은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책은 우리 영적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선 책은 우리가 읽으면 그 안에 많은 양식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듯이 내가 영적 독서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나의 안에 양식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이거 뭐 이래 내용이 이거 식상해 라고 하는데요. 같은 책을 읽은 다른 분들은 이거 감동이었어.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야 라고 합니다. 같은 텍스트의 다른 반응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그 엘버트 헬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석하는 방식은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곧 또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행동합니다. 스토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혼란은
어떤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실에 가지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흥분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가 우리 하루의 풍경인데요. 하루에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가 나의 풍경이라면 그 풍경이 곧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화학자인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은요.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몰입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루의 풍경이라면 이 하루의 풍경은 곧 우리의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책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내해 줍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고 우리가 결국 그 반복된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줍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신경과학, 아주 그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그러한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반복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간의 신경학적인 구조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 뇌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유전자가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유전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뇌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우리의 뇌를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행위는 변화와 성장을 향한 놀라운 창조 과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독서라는 거죠. 그 학습과 새로운 경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나의 행위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내해주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독서는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성서를 그냥 읽는다. 그런데 이 신경생리학자들은요. 그 읽는 것이 직접 체험하는 것과 흡사하게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신경생리학회지에 나왔는데 1995년도에 논문에 발표된 겁니다. 이 상상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 연구인데요. 그 실험 대상자를 4개의 집단으로 두고 5일 동안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반복해서 치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집단은요. 그냥 지시사항 없이 마음대로 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요. 피아노는 건드리지도 않고 첫 번째 집단이 하는 거랑 똑같이 곡을 외우면서 첫 번째 집단이 하는 듯이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한 겁니다.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지 않고요. 속으로만 한 겁니다. 네 번째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5일간 실험이 끝나고 나서 연구자들은 뇌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피아노 연습한 첫 번째 집단과 그 피아노는 건들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악보를 보고
그냥 손으로만 속으로만 상상하면서 피아노를 친 세 번째 집단의 그 뇌의 신경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렇게나 친 집단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은 거의 비슷하게 뇌에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정신 집중을 통해서 뭔가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자극을 보내면 이걸 심적 시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속적으로 반복한 우리 생각들이 우리 의식적인 자리에 안착이 되면서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서를 읽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반성적인 사유 능력을 성장시켜줍니다. 반성적인 사유 능력은 바로 영성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은 내가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어떤 반성을 할 수 있고 통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매개라는 거죠. 또 이 재미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요.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문자를 전혀 모르고 말만으로 사는 그 구술 언어권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1917년에 러시아 농촌 공동체에 가서 언어학자들이 직접 연구한 건데요. 절대 아무것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만으로 사는 사람, 구술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단어를 정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 나무가 무엇이긴 무엇이야, 나무지. 나무에 대해서 정의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내면. 그러니까 나무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까요? 나무야 나무지. 뭐 사과나무, 누름나무 이렇게 그냥 실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그거를 어떤 내면의 언어로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있는 북극 지방에 사는 곰은 하얗습니다. 흰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이 많이 오는 노바야 젬블라라는 북극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곰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이외에는 몰라요. 까만 곰은 봤지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론을 해서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읽을 줄 몰라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실제 삶 안에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죠.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언어를 읽을 줄 몰라도 정말 성인으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인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덕을 보여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러한 은총으로 초대받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주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영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의 시대, 이미지가 만연한 이러한 시대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책 읽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리고 추론하고 반성하는 사유의 능력과 직결이 되면서 나의 영적 성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인내와 사고를 필요로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컴퓨터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언어 능력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좌측 뇌는요, 언어 능력인데요. 너무나 장기간의 TV나 컴퓨터에 빠지면 이 좌측 뇌가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측 뇌는 비언어적이고 비논리적인데 이쪽 뇌는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직관과 느낌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성찰과 분석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나 그 시트콤이나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보시면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성찰적인 면이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찰과 분석하고 생각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준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요. 뇌파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만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느리게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지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몰입해서 얻어지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긴장과 흥분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뇌파가 빠르게 급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뇌 한쪽 부분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흥분된 영화나 무슨 드라마를 보고 책을 딱 읽으려고 해보십시오. 책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뇌파가 흥분돼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집중력을 요구하는 책 속에 들어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각적인 방식으로 인지되는 이 게임이나 텔레비전은 순간적인 재미와 감각적인 쾌락을 감정적으로 자각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유의 능력이 퇴보하는 거죠. 요즘 저희 수님들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는 굉장히 느린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읽어서 봐야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들 못 견뎌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대학생들한테도 보여주면요. 그 느린 영화들 보면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감각적이고 빠른 스피드의 영화, 그런 영화들은 아주 몰입해서 보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이미지에 너무 노출이 되면 우리가 흥분돼서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그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행위의 반복은 우리의 독서 행위를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급하고 불안해서 일상의 침묵과 평화를 즐기기를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도 언어적인 사고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독서력이 있고 언어적인 그러한 사고가 뛰어난 분들은요, 영화도 제대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그 영화를 읽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반성하고 추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줬을 때 우리의 영성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의 창립자 로욜라 이나시오 성인은요. 1521년에 프랑스군과 싸우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인이었죠. 용감한 군인.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이나시오 성인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은 재미있는 기사들이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본 책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든가 성인전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전을 읽은 거죠.
그때 이나시오 성인은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내면에서 솟구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상에서 회복되자마자 이나시오 성인은 수도원에서 기사로서 하룻밤을 지키는 봉사를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나시오 성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만약 이나시오 성인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예수회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살레시오 성인도 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한 성인입니다. 사실은 성프라 살레시오는 언론 출판의 보호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20회 이상 반복해서 책을 출판했고요. 26권이나 책을 출판한 그런 대단한 성인입니다. 그 살레시오 성인은 영적 투쟁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좋아했고 이 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에 커다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살레시오 성인은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서 훌륭한 주교님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방랑한 생활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읽은 책은 키케로가 지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입니다. 호르텐시우스. 이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해서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라는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웅변에 관한 서적을 즐겨 읽었고 웅변으로서 남보다 뛰어나고자 갈망했다. 그것은 인간의 허영을 즐기는 명예욕에 불과할 뿐이었다. 나는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키케로의 책을 읽었다. 호르텐시우스. 그런데 그 책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기도의 방향을 당신에게 돌려놓았고 나의 소원과 동경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희망이 어리석게 보였고 생각지도 않던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불멸의 지혜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독서,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주는 책들. 이런 책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풍경이 나의 인격이라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루 24시간 드라마나 컴퓨터로 보내는 시간과 독서하는 시간과 어떠한지요? 나는 오늘 읽은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맛있게 요리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의 건강을 찾고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책을 읽기 너무 바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중심에서 온유함을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바쁜 수많은 일상사와 가지각색의 활동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일상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쁩니다. 바빠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은 오히려 우리를 흥분시켜서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책 읽기를 하면서 바쁜 일상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살리실 성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안에서도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쁜 일상에서 잠깐 멈추어 독서와 기도로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소서. 넘치는 정보로 혼자 머물기도 힘든 세상. 침묵과 고요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는 세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누군가 소통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 밖에 홀로 있는 듯 고독이 몰아치는 이런 세상에서 감각적인 재미에 안주하려는 반복의 고리를 끊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책을 읽는 일상을 창조하게 해주소서. 홀로 머무는 책 속의 공간에서 영성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창조적인 영감과 평화를 주는 책 속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영적 성장을 꿈꾸게 해주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행렬에 들어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믿습니다. 아멘.